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또 사도라 자신을 소개했던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었다 그랬어요. 의를 힘입어서 정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이제 함께 나눈 이들에게 편지를 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후서가 이 사도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는 이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강조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참 귀하게 들리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대인도 이슬람도 다 동일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핍박을 감수했을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로. 그런 가운데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다. 그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이들에게 신성한 성품이 주어졌는데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7층집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신성한 성품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를 굳게 하라 그래서 굳게 하라. 그뿐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생애에서 큰 체험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두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런 체험, 신성한 성품과 이러한 놀라운 체험이 베드로에게서는 큰 경험이었고, 또 이것이 흡족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또 이것이 충만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렴이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교묘히 만들어진 그런 사설이 아니고 베드로 자신이 직접적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았고 함께했고 또 그 음성을 듣는 체험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더 확실한 예언, 그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체험도 있지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 1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교회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점점 그들의 신앙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였지만도 그들에게는 그 대단히 된 낮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캄캄하듯이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져 가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음습한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습니까? 거짓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7장 15절에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어둡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된 선자가 있고, 이것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되는 이러한 참 어둠을 바라보면서 오늘 베드로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이요 진리의 빛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그런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의 빛보다는요, 왜 이렇게 어두우냐면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과 이런 세상적인 그러한 자기들의 논리가 자기들을 행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보가 우리를 형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는 그냥 악사사리 정도로 가지고 다닐 뿐이지 이 말씀을 정말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습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떠나가게 되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세상도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깜깜한 어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을 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는 모습 속에서 그 비추는 그 영광의 빛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함께 다니면서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들 하나하나가 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빛된 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직접 체험했어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항상 함께 모시면서 다닐 때마다 그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불안도 다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 아무리 지옥 같을지라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등을 발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비추면서 다녔거든요. 그 돌짝밭 같은 그 길을 가까운 미래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입니다. 이런 모든 가깝고 먼 미래에 대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이요 빛이신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고 길을 안내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어요.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이 밝게 빛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밝게 빛나는 말씀의 빛은요 놀라운 능력도 있어요. 말라기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광선이 비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는요 레이저 빔이에요. 레이저 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빛, 그 말씀이 밝혀짐으로써 주어지는 그 빛은 의로운 해가 되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감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저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아무리 그가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을지라도 항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이 체험을 계속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게 엘리야를 위해서 집 하나 짓고요, 모세를 위해서 집 하나 짓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집 하나 짓고 이렇게 집을 짓고 같이 함께 삽시다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이 그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목적을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엄청난 그 체험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욕하고 말입니다. 모른다 하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이처럼 등불 같은 빛을 알고 있고 주님과 함께 그런 놀라운 체험도 했지만 여전히 어리석은 아이와 같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바로 그 예언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먼저 알아서 그랬어요. 먼저 알아. 오늘 20절 말씀은 먼저 알 것은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체험보다 말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더 확실한 예언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처럼 주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엠마오 도상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자체는 그냥 어둠 자체였어요. 어둠 자체. 야, 이제 주님은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 뭐 이게 어둠이죠, 어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처음에 그가 누군지 몰랐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하셔야 했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진리의 빛이 그의 마음에 비추어졌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면서 어둠을 걷고 있던 이 두 제자들에게 성령의 예언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어둠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바로 이제 이후에 완성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씀이 구약의 말씀 아니었겠어요? 구약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완성될 이 어둠을 밝히는 신구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진리의 주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방황하지 않도록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미신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때로는 그 거짓된 말씀에 속아서 생명도 재산도 빼앗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오히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립니다. 어둠에 여러분들 방황하고 또 그 어둠에 앞길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둠을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진리의 빛이라. 여러분이 바로 진리의 빛이 되시는 신약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 확실한 예언이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바로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베드로후서 말씀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정말 여러분 마음 같아서 정말 1장을 다 암송하고 싶은데 최소한 앞부분하고 요 뒷부분 요 부분만 해도 암송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냐? 모든 성경의 말씀, 이 더 확실한 그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무질서하고 그 어두웠던 이 세상에 성령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물과 육지가 나누어지고 이 땅의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에게는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하고 불었을 때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생명이 생겼어요. 저는요 장례를 많이 했습니다. 입관할 때마다 우리 참 마지막 떠나신 분을 항상 제가 이렇게 만나고 안수를 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참 이미 영이 떠나갔어요. 육신은 그냥 차디찬 돌덩어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게 참 아니 얼마 전까지 그렇게 막 다니고 얘기하고 그랬던 분이 이렇게 한순간 떠나가실 수 있는가?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에서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이 말씀은 사람의 모든 인격이든 감정이든 모든 그 삶의 태도이든 이게 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붙들린 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부어주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하고 신기한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특별히 연구해가지고 이 책 저 책 마치 논문 쓰듯이 그렇게 만든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요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게 부어지니까 주신 말씀을 오늘 받아서 기록하고 받아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 적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로봇가 받아 적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시대성과 그 사람의 역사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기록하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이 축복을 말입니다. 뭐 특별하게 우리가 전혀 아주 예상하지 못한 표현으로 이 땅에 뚝 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밀스러운 말씀이 이 땅에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을 캐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해서 쓰여진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분별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의 소경이 띄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길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주신 오늘 이 베드로후서 이 말씀도 참 유명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아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말씀 요 세 구절하고요, 요 디모데후서
요 말씀만 딱 여러분 붙잡으시고 암송하시면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서 그 빛이 밝혀지니까, 빛으로 밝혀지니까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니까 마치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만든 사람에게 가야 하듯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의 모든 일에 대한 계획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1핵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은 마치 천국의 놀라운 금광과 같아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은 성도님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 말씀에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장이 필요한 거예요. 연장이 도구가 필요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 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획과 그 능력과 풍성하심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또 순종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더 확실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는, 어떻게,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더 확실한 예언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받은 말을 하는 것이라. 이게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을 내가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또한 이 말씀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의하라.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성취가 되었어요. 우리는 구약에서 주어진 모든 말씀들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어디로 집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돼요. 왜? 그분이 오셨다는 자체가 이 말씀의 성취이고 그분의 행하신 모든 역사가 하나님 말씀의 성취예요.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님들에게 지금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주의하여 보라 그랬거든요. 이미 주님이 오신 것도 예언의 성취이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이 예언의 성취라면, 이젠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역사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둠을 비추는 등불처럼 새벽을 알리는 샛별처럼 말입니다. 말씀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우리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분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주의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호기심이나 연구심이 발동을 해서 성경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정말 그 당시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의 다양성이 물론 있지만
상당히 자유로운 신학의 그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 얘기를 듣고 막 공부를 했거든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학자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도 안 한 신학자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저 연구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은 박사예요, 박사. 세계적인 석학입니다만은 정말 그래요. 단지 여러분을 이렇게 그렇다고 베드로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연구하는 걸 아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단이든 잘못된 교리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사사롭게 풀어지는 그런 말씀을 오늘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로이 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아주 단호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너무나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임의대로 사사롭게 막 덧붙이는 일이 생기면 재앙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대로 자기가 듣기 좀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을 신앙의 가장 큰 목표 아니겠어요? 생명나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삶, 이걸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함정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함정이 생깁니까? 왜 말씀을 가감합니까? 왜 말씀을 삐뚤어 이렇게 사사롭게 풉니까? 여기에는요,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뭐 편지, 서신이든 역사서든 뭐 이렇게 뭐 잠언서든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요즘 AI 시대 이건 정서에 맞지 않아. 타당하지 않아. 야,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이런 말씀을 보고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임의대로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함정이 생기는 거고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롭게 풀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성령께 구하면서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 주장과 사상이 물론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대성을 따지고 뭐 이걸 따지고 유행을 따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신약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신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구약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더 깊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 바로 이것이 언제 주어진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특별히 제가 언제일까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때에 대한 말씀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언제까지라는 말과 함께 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샛별이 어느 때 떠오르는 별입니까?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새벽에 떠오르는 별.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별 할 때, 이 새벽 할 때 우리는 그래서 새벽에도 우리가 항상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항상 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새자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이 이게 동쪽이라는 의미예요. 동쪽. 벽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개벽 그런 것처럼 열리다, 트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동쪽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새벽.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동문이 열려야 돼. 내 죄 사함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성소로 들어가고 주님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문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동문, 이게 바로 동문이 열리는 것이 새벽별이라. 네. 그래서 이 새벽별 동쪽이 트이는 별이 날이 새는 시간 그 샛별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때에 더 확실한 예언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민수기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주세요. 한 규가 그랬어요. 한 규가. 우리 17절 2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지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난다. 야곱.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2 그죠? 지파가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한 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왕의 자리예요. 왕을 의미하는 규입니다. 한 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8절 19절과 22장 16절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이 새벽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그 말씀은 약속이죠. 약속. 그 약속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실현이고 실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때가 언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성경 말씀의 총주제요, 핵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갈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새벽별로 떠오르면서 항상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엠마오 도상에서 이 두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남기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주시고 나중에 다시 내가 이처럼 내가 이제 승천한 대로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그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샛별이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또 우리 항상 그 주님을 묵상하는 이제 강림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떠오를 때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한 점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후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역시 세상의 빛으로서 말씀을 밝히면서 순종하면서 말구에 탄생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강림절기,
시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새벽 그 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강림절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강림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도록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빛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짧은 가사예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 다시 한번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는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